사역을 통해 나를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결국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이어지는 사역으로 저희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달라고 온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그날도 어린이 사역과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문화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공연 정말 멋있었다고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뿌듯함보다는 그저 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 잘 아시기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마지막 날 저녁 예배에서는 은혜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기뻤고 또 주님께서 이런 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 생각해서 더 기뻤고 또 저와 같은 주님의 자녀가 우리 캠퍼스에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더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틀 뒤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전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실 말씀이긴 하고 이때에 다가오면서 계속 되뇌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삶을 인도하시려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죠. 너는 선교할 때가 제일 예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서로 한번 얼굴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맞지요? 네, 아멘. 입대 전 국내전도 잘 다녀와서 큰 은혜를 받아서 군대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지난 국내전도 너무 고생하셨죠? 너무 좋았죠? 네, 제가 캠퍼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는데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상은 거의 뭐 노가다 수준으로 해갖고 거의 뭐 공병 수준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떼안볕에 그 뜨거운데 하고 또 6캠퍼스 경기대 캠퍼스는 보니까 보일러를 만들었더라고요. 온수 만든다고 온수 샤워실을 보일러를 설치했어.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우리 이 캠퍼스도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 전도를 1년에 한 4번 하면 좋겠다. 4번 하면 좋겠다. 우리 가서 부목자들 또 우리 목원들 목자들은 물론이고 부목자들 목원들 보는데요. 와, 이 친구가 이런 친구였나 싶은 정말 은혜들이 많았습니다. 헌신하는 모습들, 사랑하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또 감동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 또 4캠퍼스, 5캠퍼스 보니까 주일날 전기 떨어져갖고 우리 원정준 선생님 사진 보내줬는데 원애가 거의 막 수육을 짜냈더라고. 온몸에 막 땀 져갖고 찬양인도 하는데요. 전기 없이 에어컨 없이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그 더운 주일날 상상이 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편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또 특별히 일정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었던 지체들도 우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국내 전도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지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들을 나아가는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기라에게 보냅니다. 이미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 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한 가지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국내전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수지 캠퍼스 담당했던 한 팀에서는 청소년 팀이었는데 포천 일동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하교 시간 또 그 아이들 언제 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팀장 친구가 페북을 뒤져갖고 일동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찾은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메시지를 보내서 연락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은 친구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가 잘 진행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굴도 모르는 일면식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 학교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나 만날 수 있겠어? 남자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기보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내면 내가 준비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럼 2018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이 벌써 7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됐고요. 8월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제가 따져봤어요. 8, 9, 10, 11, 12 이제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남았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도 스텝업 해야 될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말고사 2주 오프에다가 마지막 성탄절 때 준비하고 떠나면 12월 엇받치면 이제 우리도 섬길 날이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걸어왔나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우리 삶의 발걸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내 뜻대로 되는 것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되던가요? 내가 이력서 쓰면 취업이 탁 되고 내가 취업하면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회사 생활이 되고 이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학에 다니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내 계획과 뜻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과정일 수 있어요. 저도요, 오늘 아까 이제 이틀 후면 군대 간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군대 간 날을 회상해 보면 3학년 2학기 때 갔거든요. 굉장히 좀 늦게 간 편이죠. 3학년 2학기 때 간 이유는 제가 원하는 때 군대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여하튼 저도 군대 가는 것조차도 제가 원하는 것. 저는 군대를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는 지도상에 영천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전혀 알 수 없는.
제가 군대에 갈 때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군정병 되게 해주세요. 주일 잘 지키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임 후임들 만나게 해주세요. 또 제가 공부대 중에서 복음전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뭐예요? 밤 잠 잘 자는 그 보직을 맡게 해주세요. 5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기가 막히죠. 5가지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물론 나중에는 다 이루어졌지만 제가 일병 닭이 직접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 그런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내가 인도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깨달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은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만들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군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었어요. 군대의 보직은 저는 잠도 편안히 잘 수 있는 그런 보직을 맡겨달라고 했는데 저의 처음 보직은 뭐였냐면 경비병이었어요. 24시간 근무만 서는 병이었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는 대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간 곳은 일주일 상관없이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근무 서야 됐어요. 위병소처럼. 그러니까 저는 주일 예배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딱 한 가지는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한 가지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저에게 허용해 주신 자유예요. 저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상황에 대한 반응, 그 상황에 대한 태도, 그 상황에 대한 자세,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 그 상황 가운데 바라보는 시선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 국내 전도가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지만 그 무더운 날은 우리가 바꿀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은 좀 시원해져 봐야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었잖아요. 오늘은 좀 전기 좀 떨어져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기 떨어진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라고요. 오늘 내게 어르신과 만나는 자리 가운데 어르신과 제가 보니까 이번에 어르신들하고 마을잔치 하는데요. 이렇게 말 붙이고 전도하는데 와 거의 애들이 얼굴 가면 썼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의 옥잡화 팔아도 다 팔 것 같아. 정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쑥스럽고 어색하고 생전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처하는가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반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세,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주 우리 제자훈련을 하거나 또 강단에 설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주시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잘 너무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뤄줍니다. 제가 요한계시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계속 환상 속에 좀 살고 있어가지고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를 펴봐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우리의 사소한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의 애인은 생기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팩트를 말했네요. 여러분도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들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기말고사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동쪽의 귀인을 만나야 된다. 가면 백마탄 남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제시해줍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어서 수학 문제 답을 아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공식과 원리를 잘 이해해서 어떤 문제든 그 공식과 원리를 가지고 풀어낼 때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제가 수학을 못하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제에 대한 답을 안고 살아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이 과정, 그 원리,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 인생의 풀이 과정 한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풀이 과정은 오늘 열왕기 하의 이야기에 적용될 수 있는 풀이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나에게, 당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경제적 문제, 우리 진로와 취업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오늘 성경이 주신 귀한 풀이 과정의 답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 제시해 주신 답을 함께 찾아가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의 풀이 과정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장수인데요. 이 장군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 군 장군이 아니라 시리아 왕, 시리아의 장수였어요. 그는 그 왕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큰 인물이다. 이 두 문장만 봐도 나아만 장군이 당시에 어떠한 장수였을지 우리가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갖고 계신 성경 보면 나병에 가로 1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각주예요. 각주 아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어 차락이나 메초라라는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니,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나병은 여러분 생각하는 뭐 이렇게 하얗게 막 되는 피부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종 피부 질환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서 성경은 나병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런 묘사였어요.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강한 용사인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가 갖고 있었던 강함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강함, 존경받은 큰 인물이라고 하는 그를 표현하는 수식어는 나병이라고 하는 작은 병 앞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제 아무리 큰 인물이 되려고 해도,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다 해도, 제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갖춘다 해도 우리 인생은 나병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병은 나아만 장군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걸까요? 나아만 장군이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병일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는 이렇게 내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는 강하도록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는 큰 인물이 되도록, 존경받는 장군이 되도록 그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그렇게 칭함을 받을 만한 장수가 되었다면, 장군까지 되었다면 그는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고 수고했을 것이고 더 많이 연습했을 것이고 실력을 갖췄을 것이고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의 아무리 애씀과 노력이 그의 의도와 상관없는 나병 앞에는 아무것도 안 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한 소녀를 우리에게 등장시켜줍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죠. 시작.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시중을 들고 있었다. 자, 시리아 왕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장수 나아만 장군과 그리고 그 시리아 땅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주둔하면서 포로로 잡아왔던 한 계집 소녀, 나아만 장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이뤘던 나아만 장수와 포로국, 패전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나라의 전쟁 가운데 패하고 말았고, 그 패한 나라에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포로가 돼서 계집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종이 된 그는 나아만 장수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소녀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시리아는 성경의 아람 나라인데, 아람. 이 소녀야말로 정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위협 앞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 아내의 수종 드는 것이 한 번이라도 꿈이라도 꿔봤겠어요? 원했겠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내 조국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 수모와 수치를 겪는, 자신의 이름 석자도 사라진 채 자신은 그저 노예밖에 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전락함이 그녀가 선택하는 것이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 계집 아이도 이름도 몰라요. 이 소녀도 지금 이 처한 상황들은 내가 의도했거나 내가 준비했거나 내가 뜻한 일이 아니었어요. 국가적인 위협인 것을 어떻게 해요? 그가 힘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의 부모도 그의 딸을 지켜주지 못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장수의 집에서 수종들은 종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아만 장군을 주인으로 모셨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그가 모시고 있던 나아만 장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강한 용사였지만 나병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장군을 이 소녀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소녀가 보았던 그 상황을 이 소녀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아만 장군 가운데 이야기를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기록한 의도입니다. 자, 이 소녀가 자신이 처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펼쳐진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예언자에게 데리고 가면 나병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했냐면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자, 오늘 그 소녀가 소개했던 예언자 엘리사는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소녀에게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인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인님이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곳에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엘리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떤 나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한 사람이든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든 당신이 힘을 가진 장수든, 그러나 지금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오늘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풀이 과정,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나의 의도와 나의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와야 될 많은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대회 장학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회 장학금 심사를 제가 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서류들을 꼼꼼히 다 읽어보면서 44명, 5명의 사람들의 서류를 쭉 읽으면서 제가 마지막에 읽을 때는 채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누구에게 어떤 점수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1번부터 44번까지 와,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죠? 정말 진짜야 이거? 이거 맞아 정말? 이런 이야기들.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는데 경제적인 능력 가족은 없는데 내가 몸으로 다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 등록금 마련할 수 없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은 4.4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1번부터 44번까지 있어. 다 그렇지는 않았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제 마음속에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난날 나를 공부시켰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아, 정말 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처한 거예요. 제가 근데 안타까운 서류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인생 공부 계획서를 쓰고, 정말 어떤 사람은 거의 논문을 썼더라고요. 논문 쓰고, 또 우리 3대지 좋아하잖아. 첫째, 둘째, 셋째. 논문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그냥 뭐 되면 감사하고요, 안 돼도 그냥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좀 성의가 없고 열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굳이 그의 나아만 장군을 자기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예언자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었어요. 자기도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 뭐 쌤통이다. 나를 여기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못 살게 굴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시리아 땅의 큰 장수면 이스라엘은 적 중에 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면 제일 미워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폭삭 망하겠으면 그 시리아 땅의 최고의 장수 중의 장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최고의 못된 놈이고 못된 놈 아닙니까? 근데 이 소녀가 반응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는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그 주인에게 소개해주는 일은 그녀가 할 수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을 구하러 다니는 그녀가 할 수 없었어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의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은 바꿀 수 없지만 믿음의 고백은 왜 못해요? 하나님이며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은 왜 못하냐고요.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것은 내가 막을 길이 없지만 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왜 못하냐고요.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내 입술이 둔하여서 전도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은 왜 못하겠냐고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위대한 고백은 왜 못하냐고요. 왜 못할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 왕에게 가서 찾아갑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저 사마리아 땅에 가면 나를 고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저를 갈 수 있는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마치 이런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으로 가야 되는 서신을 보내달라고 하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서신을 받으면 엄청 준비하면서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서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내가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오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스라엘 왕의 반응도 주목해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밑줄 치세요. 낙담하여. 계속해요.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어찌된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뒷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 편지를 읽고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낙담하였어요. 질문. 왜 이스라엘 왕은 낙담했는가? 왜 낙담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온들 예언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계집 소녀, 이름도 알 수 없는 계집 소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분의 차이요? 지위의 차이요? 성비의 차이요? 능력의 차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시키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계집 소녀와 이스라엘 왕은 다른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 이스라엘 왕과 계집 소녀는 지금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다른 문제를 만났어요?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계집 소녀의 다른 차이는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믿고 따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예배라는 것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나는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낙담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무슨 수로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수로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어? 저 시리아가 이것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여러분, 답을 알지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정답을 풀이과정으로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답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 정답이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의 풀이과정 가운데 끌고 오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정답 대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에든 도입하세요. 그 하나님을 공식 삼아 여러분의 삶에 신뢰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호를 여러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보고 드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경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남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간증하는 간증의 이야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을 구경하는 구경자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당신의 삶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으니 당신의 삶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구경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끌고 와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이번 국내 전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외 선교는 더 와닿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가장 코앞에서 목격했던 한 사람 제자가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 근데 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코앞에서 보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왕의 표현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는 낙담한 것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손에 난 이 상처를 보아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을까요? 못 만졌어요. 만지지 못하고 그가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전까지는 예수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나의 스승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나에게 좋은 말하고 내 삶을 바꿔줄 만한 나의 스승과 같은 랍비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구경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앞에 우리는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불과하다. 소녀의 위대한 고백,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성경은 이 소녀의 위대한 고백이 이 문제를 여는 첫 번째 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영적 풀이 과정을 또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자, 이제 왕이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엘리사에게 전해집니다. 엘리사가 이 고민하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내가 그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어찌하여 낙담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옷을 찢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저는 당신이 이런 엘리사와 같은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곤한데 어찌하여 낙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똑똑히 보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내가 똑똑히 보게 해줄게. 내가 들려줄게. 내가 알게 해줄게. 이번에 옥천에 우리 4호캠 수고했었는데 군인들을 마치고 많은 좋은 소문들을 듣게 되었어요. 옥천의 이 교회가 굉장히 주민분들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한 교회였고 어려웠고, 심지어 이제 새벽 예배 나오다가 다리 다치신 어르신이 계니까 교회 다녀 저래. 그래서 그 교회는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없어진 교회. 밤에도 새벽에도 잘 모이지 못하는 워낙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근데 이번에 4호캠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잘 섬겨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어르신들이 최초로 처음으로 교회에다가 그 마을 분들이 자발적인 헌금을 했대요. 무려 5만원씩 6분이. 어르신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5만원 큰 돈인데 그 큰 돈을 이 교회에 감사연금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니, 금액이 놀란 게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그동안 주민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교회가 여러분의 방문을 통해서 다시 예배문이 열렸어요. 다시 주민들의 마음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하신 것이죠. 어찌하여 낙담합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4호캠이 그 마을에 가서 목사님, 어찌하여 낙담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옥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똑똑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여준 거라 생각해요. 저희 이캠이 갔던 교회도 포천에 있는 교회인데 갔더니 정말
가끔 그런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실까봐 두려워요. 세호야, 이제 네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좋겠어. 그 목사님 10년 동안 수고했으니 그 목사님 지구촌으로 보낼 테니까 일동 성석교회는 네가 지켜라. 이런 음성을 주실까봐 귀를 꼭 막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과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이름으로 오게 됐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3번 거절했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전 아닌 거예요. 3번 거절했네요. 3번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강권하셔갖고 오게 됐고요. 오게 되면서 둘째 딸인가요? 셋째 딸이 이제 마음의 병이 있고요. 사춘기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 마을에 목사의 딸로 갑자기 이사가면서 자신 삶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친구들과 다 이별하고 하는데 10몇 평 되는 작은 사택에서 자기가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이 시골에서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아이가 조금 마음이 굉장히 아팠나 봐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서재도 뭐 정말 요만한 집구리만 해요. 근데 그 서재에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책장 가면 책이 뭐 있는 꽂혔나 저는 그것도 보거든요. 책 꽂혔는데 옛날에 공부했던 신학교 책들 이렇게 꽂혀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이 전사님 제가 있는 요즘에 신간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뭐 말티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할머니 앉혀놓고 무슨 새로운 설교를 하면 얼마나 뭐 새로운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지가 얼마나 척박한지 이 책장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런 반증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 왜 와서 이러고 있나, 우리 가족들 5명 제외하면 이제 20명 정도가 안 되는 성도들을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끝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를 방문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표기록 목사님인데 사랑하는 경아, 내가 너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 너 정말 잘하고 있었어. 너의 사역이 나의 큰 기쁨이었단다. 난 너를 여전히 응원하고 있단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너무나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낙담합니까? 어찌하여 낙심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똑똑히 보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똑똑히 알게 하겠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 얼굴 구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했던 이 이야기예요. 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면서 나아만 장군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뭘 시켰는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말했어요. 요단강. 요단강이 성경에 요단강 그러면 되게 굉장히 아름답고 막 이런 강인 것 같은데 개천이에요. 안 이뻐요. 물 더러워요. 흙탕물이고. 요단강 쳐보세요. 요단강에 물도 별로 없고요. 비가 많이 올 때야 물이 좀 많고요. 물도 별로 없고 물도 더럽고 그래요. 굳이 또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침대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침대탕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시종을 시켜갖고 쥐가 나한테 지금 내가 시리아와의 아랍 나라의 장수 중에 장수인데 나한테 와서 뭐 기도도 해줄 뭐 이렇게 뭐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 크림을 발라준다든지 뭐 이렇게 액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종을 시켜갖고 저 무명의 선지자가 시종을 시켜갖고 나한테 감히 요단강 가서 목욕하는데 그것도 7번 씻으래. 7번. 7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야, 우리 동네 가면 강이 그렇게 더 많은데 내가 이 척박한 땅에 와갖고 내 이 강에 쓰이란 말이 이 말이 다 된단 말인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돌아가려고. 그때 그의 시종이 또 붙잡죠. 만약에 엘리사가 무슨 짓이라도 시켰으면 다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목욕하는 거 뭐 어렵다고 가서 물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되죠.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1번, 그때가 요단강 물이 가장 좋았을 때다. 물 좋을 때다. 6번이 아니고 왜 7번 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7이라는 수는 일단 완전수니까 많이 씻으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7번 요단강에 씻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아니 7번에 70번을 더한다 해도 나병이라고 하는 병,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병명이지만 나병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물에서 씻으면 낫는 병입니까? 아니죠. 무슨 짓을 해도 낫지 않는 그 병을 하나님이 어이없는 일을 통해서 고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면 찾을 수 없는 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나안의 혼인잔치 가운데 그 구정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시종들에게 시켜서 왜 포도주로 바꿨을까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실로암가에 가서 눈에 침을 바르며 진흙에 침을 바르며 물로 씻게 했을까요? 그것이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베스다 들판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의 사람들 먹이신 걸까요? 그 도시락에 효력이 있었을까요? 도시락이 정말 맛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어떻게 될까? 이 방법은 어떤 요령이 있을까? 이 방법을 하면 내가 될까? 저 방법을 하면 될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이끄신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 일산 캠퍼스가 가서 거의 뭐 반일하고 또 뭐 창고도 정리했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이 스케줄을 보니까 거의 애들을 그냥 노가다 시켜놓고 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우리 전사의 목소리가 걸걸하게 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제가 속으로 야, 저게 뭘 좋았을까? 지는 좋았지만 애들은 저거 죽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아니, 가서 땀 뻘뻘 흘리며 하우스에 들어가서 창고 정리하고 고생한 게 왜 좋냐고요? 왜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해야 되냐고요? 왜? 그냥 돈 1,000만 원 보내주는 게 낫지 않아요?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런 기분이 좀 봐. 그것이 그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니까요. 우리가 고생해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음은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마치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을 이번 해외 선교를 가는데 이거 뭐 말이나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뭐 인사말이나 알아요?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10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 끊지 말고 말 잘하시는 선교사님한테 100만 원 보내드리는 게 10명이면 1,000만 원이에요. 15명 1,500만 원이라고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한마디도 못 떠들면서 가갖고 덜레덜레 가갖고 사고 치지 말고 그냥 돈 버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짓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하냐고요. 태국팀인가? 지난주에 연습하다가 손가락 골절됐어. 얼마나 태권도 벽파 연습 얼마나 했길래. 뭐 가서 벽들 부시려고 그래. 왜 손가락 부러지면서까지 왜? 수술을 했어 또 수술을. 근데 수술한 손가락 갖고 또 가겠대. 왜 그러니? 왜? 우리 왜 그러는 거니? 이 방법을 해야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우리 보았잖아요. 포청 가서 받고 옥청 가서 받고 또 세종에 가서 받고 여러분 봤잖아요. 하나님이 막대기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봤잖아요. 윤혁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윤혁이가 뭐 했나 싶었더니 그냥 보일러 만드느라고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보내놨는데 무슨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여갖고 그 가스통 연결해갖고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뿌듯해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목욕탕 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윤혁의 헌신과 수고가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하나님 그 모든 어리석은 그 방법, 우리가 본 미숙한 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세련되지 않는 방법, 비논리적인 방법,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10시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냥 다 같이 온라인 강의하고 그죠? 제가 유튜브에 혼자 설교하고 녹화를 되니까 집에 가서 자습하고 오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뭘 받아 적어요? 제가 온 거 다 드릴게요.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각하면 100원씩 거두면서 왜 이 짓을 하냐고요. 이 모든 방법들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린 그것을 열매를 볼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대전의 지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청년사역자들, 목회자들 분들에게 여러분 자랑 좀 하고 왔어요. 뻥을 좀 많이 쳤어요. 우리 지구촌의 목자들은 말이죠.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기도도 엄청 하고 어디서 말하면서 내가 그 뻥인데 근데 그분들이 놀래요. 일단 10시에 온다는 것 자체가 놀래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강의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것도 잡이랑 강의였거든요. 돈도 안 되는 강의 제가 괜히 가갖고 여러분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고백, 위대한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은 내가 해결을 하지 마시고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법이라면 제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지난 그 마지막 저희 그 사역 가운데 예상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토요일날 아침 7시에 포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족구하는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3박 4일 동안 우리 지금 국내전도 왔는데 그 족구를 목사님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또 이캠이 또 우리 풋살 또 그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뻐기는 마음으로 우리 애들 축구 좀 하는데요. 목사님들 상처받을 텐데요. 네, 목사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 잘할 만한 애들 몇 명 빼고 축구 잘할 만한 애들을 조합해서 이제 갔어요.
하는데 온판 깨져갖고 왔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그게 제일 좋았나 봐요. 우리가 효잔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축구 이긴 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더운 아침에 토요일날 얘네들 이제 바쁘고 힘든데 잠도 못 자고 어제까지 늦게 자고 아침 7시도 족구하고 에너지 그 토요일날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 이 족구를 왜 시킬까 생각했는데 그 일이 포천육동의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일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어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내 예상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되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왜 좋으냐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제 눈으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국내 전도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일이 이제 군복무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놀랍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사리 함께